오늘 말씀의 제목은 설교의 제목은 폭풍석을 걷고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PPT를 한 장 넘겨주시면 우리가 신학적 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신학적 비전에서 신학이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교훈을 확립하는 학문이라고 나눴고, 비전은 각각의 사람마다 고유의 색깔이 있듯이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도 각각의 고유의 색깔이 있다라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눈 건 예수님만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어떤 누구도 주인 노릇하지 못하고 예수님만 교회의 주인 노릇되는 것, 이것을 나눴고요. 두 번째로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에 대해서 예배를 통해 우리 삶에 자리 잡은 비복음들을 제거하는 것을 나눴고, 세 번째로는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래서 오늘 PPT 하나 넘겨주시면 오늘 우리가 그 전장이에요. 나눠주면 우리가 위드처치라는 교회 이름도 여기서 나왔고 비전 선언문도 여기서 나온 거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 특별히 오늘 설교의 제목이 폭풍석을 걷고 있을 때라는 제목인데,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누구에게나 폭풍이 찾아오죠. 저희 가정에 작은 폭풍이 있었는데 저번 주에 금요일날 이사하는데 우리 유민이가 38도에서 열이 안 떨어지고 계속 가다가 월요일날 병원을 다녀왔는데 또 저녁에 39도가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문제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큰 병원에 갔고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폐렴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인실 자리가 없어서 1인실밖에 못 들어가서 1인실에 일주일 동안 있었고 그죠. 여러 가지로 저희가 어려운 상황이 됐죠. 아내는 출근해야 하고 병원에서 잠을 자야 하고, 저는 병원을 낮에 가고 저녁엔 또 하민이 돌봐야 하고, 또 이삿짐을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도 밤새 준비하고, 아내도 하루 와가지고 밤새 준비하고, 그래서 고생을 했죠. 그래서 저희 삶에 비바람이 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내가 저한테 서로 힘내자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나중에는 힘내자라는 말도 힘이 안 돼서 제가 아내한테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데이트하자라고 얘기해 줘. 그래서 데이트하자라고 하면 저희가 힘이 나고, 제가 아내한테는 혼자만의 시간을 줄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삶에 자꾸 큰 폭풍이 왔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왔어요. 1인실에서 420만 원이 나왔는데 보험이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구를 사야 되는데 하나도 못 사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제 삶에도 어떤 목회에 대한 스트레스, 어떤 고민들이 있는 거죠. 작고 큰 폭풍들이 있는 겁니다. 제가 중국 선교하고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는데, 치앙마이라고 산을 올라가면서 좁은 길을 올라가는데 조랑말을 타고 올라갔어요. 그때 좁은 길을 갈 때 오물도 많고 지저분하고, 그 오르막을 오를 때는 제가 이 조랑말이 힘드니까 제가 가방도 있으니까 앞으로 기대고, 내려갈 때는 이 조랑말이 힘드니까 제가 뒤로 기대면서 이 조랑말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조금만 힘내자, 더 힘내자라고 제가 조랑말에게 말을 많이 걸었는데, 사실 그 조랑말이 제 모습 같았습니다. 목회의 길을 시작하면서 사실 저는 청년 시절에 목회자들한테도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하고, 또 목회를 하면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 길이 굉장히 좁은 길이고 더럽기도 하고 삶의 폭풍도 올 때, 주님이 이 치앙마이 산을 오를 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건, 사나야, 조랑말의 시선으로 계속 앞에만 보면 말 위에 타신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단다. 그 좁고 더러운 길을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즉 폭풍 속을 주님이 함께 걷고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는 로마에 살고 있는 작은 무리, 특별히 그냥 기독교인들이 아니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한테 편지를 쓴 건데, 그냥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지만 유대 그리스도인은 좀 달라요. 즉 유대교
구약 성경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거예요. 기독교로 개종한 거예요. 근데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폭풍이 찾아옵니다. 삶에 힘듦이 오는데 로마 제국이 있을 때 로마 제국은 만약 유대인들이 여기고 여기가 유대 그리스도인이에요. 유대인은 별로 핍박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었는데 AD 60년경에 그 황제가 네로 황제예요. 근데 네로 황제의 와이프가 누구였냐면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 황제의 아내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은 핍박할까요? 안 할까요? 핍박을 안 하죠. 왜냐면 아내가 유대교니까. 그런데 유대교는 핍박하지 않지만 유대교 그리스도인 개종한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핍박의 절정이 오는데 AD 64년 네로 황제, 이 AD 64년 네로 황제가 미치광이죠. 우리 유명한 미치광인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절정이 있을 때가 AD 64년입니다. 로마의 대화재가 나는데 그때 네로 황제가 방어범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지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하기 시작합니다. 잔인한 학대, 조롱, 핍박, 감금, 재산 압류, 여기까지 괜찮은데 잔인하게 죽이기 시작해요. 화형시키고 살껍질을 벗기고 짐승에게 먹이가 되게 하는.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온 거예요? 폭풍이 온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이런 폭풍 가운데 주님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께로 회심했는데 왜 주님은 가만히 있는가? 마치 제가 아까 설명한 조랑말의 시선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분명히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어쩌면 우리가 다시 유대교로 핍박받지 않으니까 유대교로 회귀해야 될지 모르겠다,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이런 폭풍 가운데 편지가 하나 도착을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두루마리 편지를 펼쳐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즉 히브리서 기자는 이 풍랑 속에 믿음이 흔들리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예전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어둠 가운데 여러분이 빛으로 나왔는데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그 예수님을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라보시죠. 마치 이렇게 픽스 고정된 것처럼 내가 이곳으로 가도 뺑글뺑글 돌아도 어디에 가든 예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 삶에도 우리의 삶에도 폭풍이 찾아오죠. 그것이 폭풍이 짧기도 하고 터널이 길기도 하고 그 끝이 보이지 않기도 해서 힘든데 분명한 건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풍랑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잔잔한 폭풍일지라도 누군가에게는 그 순간이 지옥처럼 힘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적용 질문을 하고 싶은데 적용 질문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도 회귀하려는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은 무엇이 있는지 PPT를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우리도 예전으로 회귀하려는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은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살까지 교회를 안 다니다가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20살 때에 부모님께서 어머니가 먼저 한 1년 전쯤에 교회를 나가셨고 중국 선교가 있다고 해서 제가 20살의 세상 속에 있는데 그냥 재정을 넣은 거예요. 선교를 가라고. 그래서 저는 막 20살에 사춘기가 왔는데 부모님께 막 소리 지르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내 동의 없이 허락 없이 중국 선교를 넣었냐. 근데 아버지는 좀 세상을 널리 보라. 어머니는 제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서 중국 선교에 넣은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정도로 무지했냐면 부모님이 그럼 거기 가서 술 마셔도 되냐. 이 정도로 아예 무지했습니다. 선교 가는데 한 달, 두 달 준비해야 되는데 저는 한 번도 안 가고 당일날 비행기 타러 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혀 모르는 거죠. 그때 태권도 팀장 형님이 계셨는데 그 중국에서 선교를 할 때 형님이 태권도 하기 전에 무릎을 꿇고 구석에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남자가 뭐 우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형님은 지금 인도로 선교사님으로 지금 계시고 저는 목회자로 와 있고, 그러면서 제 삶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마치 별주분처럼 완전히 물속으로 풍덩 들어간 것처럼 제 삶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한 것이 술이 끊어지기 시작하고, 제가 비 오는 날 그날 술을 마셨는데도 너무 삶이 비참한 거예요. 그때 딱 끊었습니다. 아, 이건 아무 소망이 없구나.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음란과 싸우기 시작하고, 제가 욕쟁이였거든요, 별명이. 그것도 끊기 시작하고, 세상과 타협하던 거, 거짓말했던 거, 20살 때니까 컨닝, 대학교 시험 때 컨닝했던 거, 제 안에 작게 크게 불법하던 것들이 끊어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제게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유대 기독교인들이 회귀하려고 했던 것처럼, 돌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돌아가려는 죄성이 제 안에 있는데, 저희가 이사 막 하면서도 아내도 여러 가지 연락하고 하면서 좀 아내에게 막대하거나 막 이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놈 새끼 막 이러면서 약간 욕하려고 하고,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우리에게도 회귀하려는,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어떤 모습이 있는가. 제가 이윤솔 집사님이 초원이라는 어플, 신학 바탕으로 한 어플이 소개해줘서 제가 그거 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거의 하루에 10번씩 질문하는데, 한마디로 이 초원이라는 어플이 모든 신학 서전의 신학 책들의 빅데이터예요. 완전 다 함축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다 물어보는 거예요. 11조를 꼭 해야 합니까? 이러면 기독교의 바탕으로 다 대답을 해줘요. 너무 잘해줘요. 근데 예를 들어 11조를 꼭 해야 합니까? 라고 해서 제가 거기에는 구약의 초원이 대답을 해주는, 구약 성경에 이렇게 했고 신약 시대는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서, 저는 그러면 또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또 초원이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초원이 좋은 건 얘는 감정이 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PPT, 초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질문하는 거 깊이.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23절에는 예수님이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연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맞습니다. 신약에도 연속성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연속성과 같이 거기서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거기에 막 질문하냐면 성도들이 막 질문할 때 우리가 캐치하는 건 그냥 우리의 죄성만 죄성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회개하려고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 물어보는 거예요. 또 하나 거기에 핫했던 질문이, 남편과 맥주 한잔 해도 죄입니까? 이게 엄청 핫했어요. 뷰가 2,000까지 쫙 떴어요. 사람들 다 궁금한 점이죠. 근데 이 AI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궁금하잖아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디모데의 구절을 가지고 오면, 디모데에게 말한 구절을 가져오면서 술에 대해서 어떤 약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이제 사람들 다 술 마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기다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디모데에게 말한 그것을 술을 먹어도 된다는 목적 동의는 약을 위해서, 아픈 것 때문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AI가 맞습니다, 그거의 동의는 약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한국 문화의 술은 술 취하기 위한 문화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라고 하는데도 AI는 술을 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해서,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질문했어요. 그러면 목회자가 맥주 한 잔이 죄가 아니면 장사나 목회자가 매일매일 몰래 맥주 한 잔 하는 거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하니까 AI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고린도 서를 가지고 오면서 남을 시험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신앙의 양심상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제가 또 질문한 거예요. 그럼 성도와 목회자가 다릅니까? 목회자는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도 동일합니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막 질문하고 다시 처음 질문을 해봤어요. 배우자와 맥주 한잔 해도 괜찮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때 AI가 발전돼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그것은 약을 위해서 썼습니다. 우리나라는 술 취함의 문화입니다. 누군가에게 걸러지게 넘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그걸 했냐면, 우리는 PPT 하나 더 넘겨주시면,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우리의 죄성, 회귀하려는 죄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회귀하려는,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죄성은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우리 스스로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저에게도 옛날로 돌아가려는 죄성들이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해야 폭풍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아는 데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입니다. 이 그가 왜 중요하냐면 헬라어에서는 호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영어로는 정관사 더예요. 더. 그러니까 어투로 수많은 진리 중에 하나 정도가 아니라 더 투로 오직 한 가지 진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기서도 수많은 기쁨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의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이를 임신하고 잉태하고 생명을 낳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그 동시에 검사를, 아내가 임신해서 검사를 하고 하면 첫 번째 수치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제가 그걸 이해를 못했는데 어느 날 제가 정관 수술을 하려고 갔어요. 굉장히 수치스럽더라고요.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굉장히 수치스러웠습니다. 아내도 맨날 그걸 검사할 때 수치스러운 거죠. 근데 그걸 견디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통스럽죠. 출산할 때 남편이 알 수 없을 만큼의 큰 고통이 있고 동시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때요? 그 생명을 낳을 때 기쁨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얻은 그 수치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해요. 핍박해요. 욕해요. 막 비웃어요. 조롱한 것뿐만 아니라 옷을 영화나 이런 데는 다 가려졌지만 실제로는 다 벌거벗었죠. 다 벌거벗은 상태에서 십자가 위에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보는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은, 학자들은 또 의사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에 숨을 쉬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에 축 내려앉았는데 완전히 올라가야 숨을 쉬고 다시 와. 그때마다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죠. 창에 찔리는 고통. 그런데도 오직 한 가지의 기쁨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다 참으신 거예요. 즉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기쁨, 단 한 가지 기쁨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었는데 다시 에덴 동산에 함께 걸었던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을 주기 원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PPT 한 장 넘겨주시면 우리와 폭풍 속을 걷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합니다. 우리와 폭풍 속을 걷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와 폭풍 속을 걷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와 폭풍 속을 걷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왜 우리가 이걸 마음에 새겨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폭풍이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작던 크던 우리 삶에 폭풍이 찾아오는데 그 고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왔던 것처럼 그때 우리와 폭풍 속을 함께 걷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것. 저는 다시 돌아봤어요. 내 삶에 지금 폭풍은 무엇이 있는가? 라고 설교를 다 준비하고 목요일날 위지엠에서 기도회 할 때 다시 주님께, 그리고 또 제 정직한 마음을 다시 한번 봐봤어요. 내 안에 어떤 폭풍이 있는가, 어떤 외로움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이 예배당을 저희가 시작하고 나서 저에게 목회에 대한 스트레스가 갑자기 찾아오더라고요. 목회에 대한 스트레스, 또 외로움, 어떤 고민들, 제가 마치 제 스트레스 지수가 이 잔이 찰랑찰랑한 것처럼 가득 차다는 걸 느꼈어요. 아이들이 조그만 거에도 제가 화를 내고 내가 지금 힘들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저번 주에 예배 드릴 때 찬양 될 때 텅 비었을 때 간사님들이 계셨지만 아내도 그때 없었고 할 때 내 안에 이 목회를 잘 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폭풍, 그 가운데 분명히 주님이 앉아 계시고 저와 함께 계신 걸 제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는데도 금방 제가 폭풍 가운데 흔들리는 거예요. 저희가 8월 2, 3, 4 수련회인데 수련회는 누가 갈 수 있을까?
우리끼리 가는 거 아닐까? 제가 아내한테 우리끼리 가도 가자 여보, 이런 생각이 막 여러 가지가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제게 큰 감동이 됐는데, 알베트로스라는 새가 있어요. 이 새가 날개가 너무 무거워서 날개가 3.5m입니다. 어마어마한 날개고 몸통이 1m예요. 엄청 크죠? 날개가 3.5m. 그래서 이 알베트로스 새는 사람이 찾아가면 어떻게 하냐면 날지를 못합니다. 뒤뚱뒤뚱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별명이 바보새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새가 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땅에서 몸도 1m고 날개도 3.5m니까 너무 크니까 무거워서 날지 못하는데, 이 새가 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절벽 위에서 날 수 있어요. 그것도 바람이 엄청 태풍처럼 불 때. 그럼 이 알베트로스 새가 절벽 위를 확 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알베트로스 새가 절벽 위를 날 때 한 번 날면 6일을 납니다. 어마어마하게 날죠. 그리고 하루에 800km를 날아요. 어마어마하게 날아요. 그래서 실제로 세계에서 날개가 가장 큰 새, 가장 빠른 새, 유일하게 폭풍을 날 수 있는 새가 이 알베트로스 새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일상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마치 이 새처럼 바보 같아서 그게 무슨 효과가 있어, 이렇게 뒤뚱뒤뚱 하는 새 같지만 반드시 우리 삶에 폭풍이 올 때 이 알베트로스 새처럼 폭풍 위로 날아오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두 가지 적용을 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예수 동행 일기입니다. 장기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제 목회의 최종 목표입니다. 제가 10년 동안 꾸준하게 예수 동행 일기를 썼는데, 어느 날에는 변화가 뭐 없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라고 해서 한 달 동안 한번 멈춰봤거든요. 그랬더니 제 한 달의 삶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사는 거예요. 계속 죄에서, 이게 예수동행 일기를 매일 점검하고 쓰고 주님과 동행하는 게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구나. 분명히 주님과 동행하는구나. 제가 하나 감동적인 치매 판정 5년 되신 지 죽음자 집사님, 이 간증이 저에게 깊이 와닿았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치매가 시작된 지 5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더디게 진행되어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은 없으나 숫자와 사람의 이름을 자꾸 잊어버려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능숙하게 해냈던 컴퓨터 작업도 이제는 할 수 없게 되어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일기를 쓸 때가 있습니다. 일기 쓴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또 앱 사용법도 매번 잊어버려서 어려움도 있지만,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기에 마음이 편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나니 지금 상황에 대한 아쉬움도 외로움도 없고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예수동의 일기를 쓰는 시간이 신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제 보잘것없는 일기는 항상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로 마칩니다. 저는 주로 새벽에 말씀을 읽고 일기를 씁니다. 말씀이 이해가 안 돼 어려울 때도 있고 기도도 잘 못해 주기도문을 읽는 것으로 대신할 때가 많지만, 이렇게 아침을 말씀과 일기로 시작하면 케이블 치러 가는 발걸음도 날아갈 듯이 가볍고 하루가 기쁩니다. 일주일에 2번 딸아이 집에 가서 자폐성 장애를 가진 손자 성민이를 돌봅니다. 처음 성민이가 태어났을 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독신으로 살겠다는 딸을 괜히 결혼하라고 독촉해서 내 탓이 된 것 같아 자책했지만, 성민이를 키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성민이를 통해 나도 딸도 믿음이 깊어지니 성민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덩이입니다. 비록 시작은 고난과 풍랑이었으나 이제는 나도 딸의 가정도 웃습니다. 얼마 전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만 쳐다보고 사람과 눈을 마주치지 않은 성민이가 황토 진흙 속에 발을 담갔을 때 정말 기뻤고, 조금씩 성장해가는 성민이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이번 간증을 준비하면서 치매가 더 깊어져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딸의 가정이 내 기억 속에서 지워지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저는
저는 매일 치매도 성민이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나는 나의 치매를 감사로 바꿀 수 있으며 힘 닿는 데까지 딸의 가정을 도울 것이며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통의 일기를 쓰며 명량하게 주님과 함께 손잡고 그 길을 걸을 것입니다. 저에게 예수통의 일기는 기도이며 주님을 잊지 않게 해주는 좋은 치료제입니다. 생명이 닿을 때까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이게 제 목회의 최종 목표인데, 이번에 가을에 박리부가 사모님, 유기성 목사님의 사모님을 모시려고 저희가 연락하고 있어요. 지금 핫하시고 바쁘셔서 하는데, 그러면은 박리부가 사모님 오시면 또 2주 동안 위지엠 팀에서 와서 세미나처럼 주일날 하고 우리가 예수통의 일기를 함께 하는 데에 한번 목표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목표로 예수통의 일기, 또 두 번째 이번 주 한 주 동안 적용하고 싶은 것은 굿모닝 예수님.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핸드폰부터 보잖아요. 그게 아니라 굿모닝 예수님. 우리가 아이들 일어나면 유민이도 오늘 저에게 와서 안아주고 하민이도 저에게 와서 먼저 안기더라고요. 그때 우리도 아침에 예수님 하고 외쳐보는 거예요. 굿모닝 예수님. 저도 오늘 아침에도 굿모닝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굿모닝 예수님, 굿모닝 예수님. 이렇게 잘 때에도 핸드폰하고 자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믿음의 눈이 열리도록. 어저께 저희도 부부도 둘이서 매일 밤에 기도하자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성도님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 정말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일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 정말로 이 알베트로스 새처럼 폭풍이 와도 날아오를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와 폭풍 속을 걷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시작. 우리와 폭풍 속을 걷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